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다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인도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직장에 들어가야 할까요? 네, 이 남자와 교제해야 될까요? 그녀와 헤어져야 할까요? 이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 기회를, 절호의 기회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길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제가 또 여러분이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죠. 세월의 흐름과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저의 기도 제목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젊은 시절에는 하나님 진로를 열어주세요. 또 좋은 자매 만나게 해주세요. 그죠? 또 어떤 때는 좋은 교회 사역지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지금은 이제 교회 사역지 구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또 자매를 달라고도 구하지 않아요. 그처럼 이 시대와 상황을 따라서 기도 제목이 많이 바뀌지요. 기도는 나의 상황과 필요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자기 몰입적 기도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이죠.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해볼까요? 자기 몰입적 기도. 이게 뭐냐면 자기 상황에 맞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상황에서 나오는 기도 제목이에요. 지금 당면한 상황에 영향을 받는 기도입니다. 흔히 기도할 제목이 많다거나 기도할 제목이 없다라는 표현 속에는 지금 상황이 별로 기도할 만한 문제가 없다거나 지금 기도할 상황이라는 인식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니터 소리가 이쪽에 소리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다른 데 소리가 들리거든요. 이 소리를 좀 올려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목사님 나는 요즘 기도할 게 없어서 왜 금요 기도에 좀 나오시죠? 그러면 나가고는 싶은데 요즘 뭐 특별히 기도할 제목이 없어서, 이 말은 여러분이 그냥 평안하게 잘 산다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별로 기도에 대한 생각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기도할 제목이 많아서 나는 오늘 기도하러 가야 돼.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뭐 상황이 기도할 거 별로 없는데 라고 생각하죠. 이게 다 자기 중심적이죠. 자기 상황, 자기 몰입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있는 한 세월이 흘러도 기도하는 행위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단지 기도의 내용이 바뀔 뿐이지요. 가만히 저의 기도 제목을 생각해 보면 현재보다 미래를 향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것보다 앞으로 어떻게 되었으면 하는 기도 제목을 많이 말씀드리게 되지요. 대부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라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 기도했던 것이나 지금 기도하는 것이나 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라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고 스트레스가 되는 것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뭘 해야 될까라는 생각,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될까라는 생각, 또 앞으로 내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생각, 또 올해 우리 교회를, 저 같으면 올해 우리 은혜로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도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요. 그리고 더 가깝게는 이번 주일 설교를 뭘 해야 될까, 이 생각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 여러분도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소리가 좀 이상해요. 조금 낮추세요. 이거 왜 이런지 모르겠네. 네. 이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는 어찌되었건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의 불안함과 또 불확실 속에서 뭔가 확신을 얻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삶의 가장 큰 긴장 요인 중 하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까? 이것은 이 청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저의 문제이기도 하고, 지금까지 많은 청년과 성도들이 또 저에게 질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저에게 많이들 묻지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약 반세기 전까지만 해도 그리스도인에게 인도하심은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가령 1500년대나 1600년대까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측면에 관한 이 청교도들의 문서들, 이 옛날 이 신앙의 고전들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관련된 주제들이 별로 없어요. 별로 그 내용을 다루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은 21세기의 삶에 정말 많은 선택 사항이 있기 때문이죠. 과거에는 별로 선택할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살면 되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우리는 너무 많은 선택이 있어요.
예전에는 뭐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니까 나도 농사 짓고 살아야 되는구나 그냥 생각한 거죠. 또 부모님이 집안 대대로 장사를 해왔으니까 나도 그 장사 물려받아서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라 하니까 뭐 결혼해야 되는갑다고 결혼했어요. 지금 굉장히 고민되고 걱정되는 선택과 미래의 문제들이 당시에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수많은 선택지 앞에서 고민해야 하지요. 온갖 선택 사항들이 광고를 통해 매일같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광고마다 옳은 선택은 행복으로 이어지고 그릇된 선택은 폭망, 파멸로 이어진다라고 막 이렇게 소리치지요. 무관심의 시대에서 집착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욱 힘들지요. 세상 사람들은 그나마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하면 돼요. 광고도 있잖아요.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 가는 대로 해라. 네 마음 가는 대로 해라. 여러분 마음 가는 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안 되죠? 그랬다면 벌 받을 것 같잖아.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이거예요. 핸디캡이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냥 네 마음 가는 대로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그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하면 돼.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딱 순간에 뭐가 생각이 나요? 하나님 뜻, 그죠? 하나님 뜻이 뭔가? 라는 게 우리 속을 딱 붙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이것은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인 거죠.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도에 대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함부로 선택했다가 낭패를 볼까 두렵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막으면 어떡할까 걱정되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하지 않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싶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거죠. 일단 알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걸 맞추고 안 맞추고는 그 다음 문제고, 하나님의 뜻은 내가 알고는 있고 내가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하더라도 일단은 알아야 되겠다. 이게 이제 우리들의 표정들 보니까 제가 그렇군요. 그죠? 저는 그렇더라고요. 일단은 알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해 준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분이 대체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알고 싶지만 알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지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렬한 어떤 느낌이나 신호를 찾아오기를 막 기다려 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그 신호일 수밖에 없는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데, 근데 그 일이 잘 안 일어나죠. 그러다가 뜻밖의 일을 겪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신호인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가다가 갑자기 교통순경한테 걸렸다든지, 아니면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아니면 가다가 엎어졌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누군가가 전화가 왔다든지 하면 이게 하나님의 신호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연한 일들이 기묘하게 겹치면 우리는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관련한 우리의 고민과 비슷한 고민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이 시편 25편의 저자인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펼쳐질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시편 25편의 내용이거든요. 시편 25편의 핵심 구절은 이것입니다.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가 택할 길, 그가 가야 될 길, 선택해야 될 길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관계나 소명이나 건강이나 자녀 양육에 관한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결정에 대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한번 해볼까요? 주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소서. 팀 켈러라는 유명한 이 목사님은 시편 25편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던지는 질문과 달리 시편 25편의 중심 질문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인도하시느냐에 있다라고 하죠. 참 멋진 말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누구를 인도하시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그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내가 누구여야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은 그죠? 어떻게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며 과연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라고 물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의 주요한 특징 4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로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은 사람이다.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에 완벽히 익숙해진 결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본능적으로 원하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운동선수의 훈련과 비슷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선수가 경기 중에 모든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 훈련할 수는 없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기본기 훈련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본기 훈련. 하지만 눈앞의 상황을 올바로 분석해서 적절히 반응하도록 본능적인 감각을 예리하게 다듬어야 돼요. 그래서 기본 훈련을 계속 하면 어떻게 돼요? 본능적으로 어떤 상황이 오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이 가령 이제 제가 예전에 그 유도를 좀 배운 적이 있거든요. 어릴 때 중학교 시절에 유도를 배웠는데 유도를 배우러 가니까 매일같이 해주는 게 뭐냐면요, 낙법. 이렇게 뒤로 누우면서 다 낙법하는 걸요, 한 달 동안 낙법만 배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던지면 자동으로 낙법이 나와요. 그 다음에 한 달 동안 뭘 배웠냐면 이 자전거 튜브 있잖아요. 그걸 딱 묶어가지고 이걸로 업어치기를 배우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업어치기만 하는 거예요. 업어치기만. 그러니까 잡고 있다가 나도 모르게 상황만 되면 자동으로 업어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훈련해서 상황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상황이 어떻게 나한테 다가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훈련을 하다 보면 딱 그 비슷한 상황이 오면 자동으로 내 몸이 반응하는 거죠.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이죠. 눈앞의 상황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본기를 갖춰놓으면 가능하다는 거죠. 역사상 가장 위대한 농구 선수로 알려진 마이클 조던. 이 마이클 조던이 어느 경기 후에 가졌던 인터뷰에서 아주 인상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조던이 아주 환상적인 이 고개 덩크슛을 성공한 뒤에 기자가 물었지요. 조던 선수, 그런 덩크슛을 이 사전에 계획했습니까? 그런 멋진 덩크슛을 하려고 미리 계획을 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때 조던의 대답은요, 전혀요. 전혀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로 점프한 뒤에 공중에서 어떻게 슛을 넣을까 결정합니다. 점프한 뒤에 그 잠깐 사이에, 그 1초도 안 되는 그 사이에 어떻게 넣을까를 생각하고 넣는데 그게 기가 막힌 덩크슛이었다는 거죠. 조던은 본능적인 감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서 이 코트 밖에 감독을 지시를 보지 않죠. 내가 덩크슛 할까요 말까요 안 본다는 거예요. 그냥 본능적으로 반응했고 그 반응이 적중했다는 겁니다. 물론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던처럼 하기 위해서는 오랜 연습과 훈련을 통해 본능적인 감각을 갈고 닦은 결과죠. 우리가 잘 아는 손흥민 선수, 그죠?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저렇게 잘하나? 여러분, 어릴 때부터 막 계속해서 뭘 한 거예요? 드리블 연습을 그렇게 했대요. 다른 선수들은 이 슛 연습을 하는데 자기 아버지가 축구 선수 출신이니까 드리블 연습을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공을 그냥 안 보고도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어떻게 돼요? 누구에게 패스해야 될지, 어디에 공을 차야 될지 보인다는 거죠. 드리블을 그렇게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주눅 들지 않는 상황이 온 거예요. 이강인 선수도 그렇다더라고요. 이강인 선수도 공이 자기 발에 늘 붙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항상 저 멀리 보는. 그러니까 패스 성공률이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보고 차니까. 여러분, 우리 축구하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골 찰 때 공 봅니까? 골대 봅니까? 골대 보고 싶지만 다 공을 봐요. 공을 보고 찼는데 어떻게 들어간 거예요? 골대 보고 차는 사람, 그 사람 대단한 사람. 그건 선수의 선수. 그러니까 이 연습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오랜 시간 연습과 훈련을 하는 것, 이것은 축적이라고 그러죠. 축적. 이 축적의 과정이 없이는 혹시 잘 되었다면 그것은 요행이죠. 이 축적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축적하지 않고 어느 날 우연히 어떻게 뭐가 잘 될 수 있잖아요. 다음에 하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때 넣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처럼 해보려고 막 하면서 시간을 엄청 쓰지만 그처럼 안 돼요. 왜? 우연이 된 일이기 때문에. 실력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연히 다시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그 시간에 차라리 기본기를 쌓는 게 나아요. 차라리 기본기를 쌓으면, 그 시간 동안 기본기를 쌓으면 다음에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축적하지 않고 그냥 한번 유행수로 된 걸 가지고 이번에도 되겠지 하고 또 유행수를 바라면 그 시간만 낭비하고 마는 거예요. 실력도 늘지 않고 번번이 실패만 하고 마는 거지요. 그래서 이 축적의 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쩌다가 된 것을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다윗은 바로 그와 비슷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곧바로 분간해낼 수 있는 영적 본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가 살아가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이건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시네? 지금 이거 내가 순종해야 될 길이네? 안다는 거죠. 말해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이, 내 영혼이 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제대로 받는 방법인 거죠.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인데요.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 잠깐만 화면 띄워놓으세요. 보세요.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데요. 그런 다음에 그들은 뭘 사용한다고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어떻게 한다? 분별한다. 선악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기도했대요? 기도했답니까? 제발 말해주세요. 기도했어요? 아니, 이 구절에서만 보세요. 그냥 이 구절에서 기도했어요? 안 했죠? 안 했어요. 그죠? 아니면 뭐 성령님이 갑자기 계시를 줬다 말합니까? 아니죠. 뭐라 그래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지각을 사용했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제 하면 괜찮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동안에 쌓여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여서 분별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 그 단단한 말씀들이 자기 머릿속에 가득히 채워져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생각해서 결정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이야기예요.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에게는 각 상황에서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일일이 알려줄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지요. 성숙한 신자는 하나님의 도를 잘 알고 있고 그것이 아예 몸에 밴 상태라는 겁니다. 이미 말씀이 축적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축적되어 있는 거죠. 이 중요해요, 여러분. 평소에 기도를 오늘 이렇게 여러분이 금요일 이렇게 추운데도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기도를 계속 쌓아놓으면, 그죠? 어떤 순간이 되면 딱 기도가 나오면서 자동으로 일이 되는데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하려면 안 돼요. 기도 발동 걸다가 끝났어요. 말씀을 쌓고 기도를 쌓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그것이 자동으로 나온다는 거죠. 몸에 배어서 나온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것은 악한 길이니 이 길로 가지 말아라, 이것은 선한 길이니 이 길로 가거라 라고 명확하게 말해주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장성한 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원한다면 그분의 길을 분별하는 것이 몸에 배어서 본능이 될 정도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돼요. 알아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올해도 지금 성경 삼독하고 막 열심히 성경 읽고 뭐 제가 자꾸 이렇게 성경 읽게 시키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또 막 특별 새벽 기도 막 하면서, 그죠? 막
연초에 삼주하고 또 가을에 또 삼주하고 이러면서 막 자꾸 나와서 말씀 듣게 하고 또 기도하게 만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걸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쌓으려고. 이게 쌓여야 돼요. 한번 합시다. 쌓아갑시다. 네, 옆 사람에게 쌓아갑시다. 네, 쌓아야 돼요. 쌓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성경을 잘 알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어느 길로 가야 할까라고 물을 필요가 없지요. 묻지 않아도 이미 길을 알기 때문이죠. 사실 성경을 배우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 길을 보여달라고만 요청하는 것은 그분을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주신 주된 도구를 내팽개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걸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가르쳐줬는데 그건 안 보고 주세요 주세요. 도대체 뭘 하냐. 성경 좀 봐라.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성경 좀 봐라. 그때서야 성경을 펼칠 차전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지 뭐. 주여 주시옵소서 펼쳐가지고 내가 높은 산 위에 아이고 산에 올라가야 되는구나. 아이고 산에 올라가서 뭘 할 거예요? 주여 주시옵소서 딱 펼치니까 예수께서 근위심을 보고 아 산을 걸어 다녀야 되는구나. 주여 주시옵소서 다시 펼치니까 아이고 이 뭐야 이거. 내 아들과 내 종들은 그 위에 땅을 갈고 산에서 밭을 갈아놨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어요 이게? 오죽 답답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들은 그렇게 받는 거 아니거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순서를 뒤집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약속하는데요. 9절과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순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 순종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순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이거 마치면 제가 5분 빨리 설교 끝낼게요.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겸손. 뭐라고요? 겸손해야 순종해요. 여러분, 우리 뭐 이렇게 어린 학생이 와가지고 목사님, 그것 좀 하세요. 그러면 제가 속으로 하죠. 아이고, 네가 뭘 안다고. 그러면 제가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요. 근데 뭐예요? 니 어떻게 그걸 어린데 어떻게 알았노? 그럼 해요. 뭐냐면 겸손이 순종의 시작이에요. 겸손해야 들리거든요. 겸손해야 말씀이 들려요. 겸손해야 그것을 받아들이잖아요. 겸손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덕목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해도 최선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뭐예요? 말씀이 그러하오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죠?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이 그렇다시니 하겠습니다. 바로 그게 겸손이죠. 겸손에서 나오는 순종이에요. 겸손하게 사는 사람은 삶의 모든 측면에서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성경에서 직접 다루지 않은 삶의 영역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약속은 성경에서 분명히 다루는 영역에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이미 주어진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 성경의 가르침이 분명하지 않은 영역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할 때가 있잖아요. 평소에 다른 영역에서 하나님의 그 분명한 명령에 순종하고 살았다면 충분히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평소에 거역하며 살았다면 하나님의 인도를 위한 기도를 일단 멈춰야 돼요. 왜냐하면 자신의 불순종부터 다뤄야 돼요. 자기가 순종할 마음도 없으면서 자기 원하는 것을 요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주시겠어요? 어떤 분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더라고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과 한 집에 살고 결혼 안 하고 동거하며 살면서 어떤 좋은 집을 두 사람이 같이 살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겠습니까? 그런 기도는 당장 멈춰야 합니다. 현재 지위와 연봉에서 후이 베푸는 사람이 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헌금 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는데
승진이나 연봉 인상에 관해서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이분이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런 기도를 멈춰야 합니다.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께 고의로 불순종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인도하지 않을 거라고 믿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냐 이 말이에요. 모순된 기도라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이런 자세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의 어떤 인도도 받을 수 없다고 딱 잘라서 말했어요. 야고보서 1장 7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원한다면 하나님이 밝혀주신 것들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겸손히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예기치도 원치도 않았던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탱해 주시리라는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되지요.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끌시라도 그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그는 믿지요. 그분의 막대기가 우리를 보호하고 그분의 지팡이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겸손히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히 순종합시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입니다.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자. 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기서 바라는이라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다리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심지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 수 없어서 답답하지만 그러나 기다리고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믿음의 필요성은 기도의 응답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주제지요.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인도해 줄 줄을 믿는 사람입니다. 확신 속에서 기다림이야말로 믿음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기다리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믿음이 있으면 기다려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안 기다려요. 두 사람이 약속을 했어요. 두 사람이 약속을 했는데 저 사람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10분이 지났는데 안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걱정이 돼서 기다려요. 전화하는데 전화도 안 받아. 지금 연락도 안 돼. 카톡을 보는데 카톡도 안 봐. 그런데도 기다려요. 그런데 평소에 저 사람 신뢰가 안 돼. 그러면요, 5분 전에 오나 안 오나 전화를 걸었어요. 왜? 의심되니까. 5분 전에 전화를 거는 거예요. 지금 오고 있나, 안 오고 있나. 왜? 마음에 믿음이 없으니까. 전화를 안 받아. 에이, 안 오려고 지금 안 받는구나 하고 끊어버리고 집에 가버려요. 믿음이 기다림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1분도 안 기다려요. 믿음이 클수록 오래 기다리죠.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면서 안 믿어요. 주십시오 하고 주여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끝 하고 하는 거예요. 왜? 안 줬다고 생각하고.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기도를 지금 1년을 하고 2년을 하고 3년을 해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무슨 약?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확신 속에서 기다림이야말로 믿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케빈 드 영이라는 분은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바르게 받아야 하는가라는 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바울이 수시로 천사의 방문을 받고 꿈속에서 할 일에 관한 지시가 떨어지기를 기다렸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서 이 이방인의 선교를 하려고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길을 자꾸 막으셨어요. 길을 자꾸 막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리 갈래도 안 되고 저리 갈래도 안 돼요. 그래서 그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성령님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바울은 비두니아로 향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그 비두니아 지역에도 또 못하게 막으셨어요. 그래서 또 안 되겠다 하고 또 마게도냐로 갔어요. 마게도냐 갔는데 거기서는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들었죠. 그래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로 어떻게 해요? 유럽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다 막혀서 어쩔 수 없이 유럽으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바울이 겪은 상황은 오늘날 중차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 있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인도하심의 수단을 이용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우리가 좀 살펴야 합니다. 모든 지혜를 끌어모아야 합니다. 교인들의 조언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되죠. 각 결정의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자신의 은사를 평가하기도 해야 합니다. 상황을 충분히 살피기도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이 옳은 결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고, 우리가 뭔가 빼먹은 것이 있다면 그분이 선한 목자처럼 자상하게 바로잡아 주실 줄 믿고 과감하게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자. 그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주님 안에,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소망하면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뭔가를 결정하려고 하니까 여러분의 상황이 복잡하고 힘들어 보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선택과 결정은 어렵습니다. 그 일이 인생을 좌우할 일이라면 더 힘들고 복잡하겠지요. 하지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빠뜨리지 않고 쉽게 지나갈 수 있는 비법이 있습니다. 그 비법을 알려드릴까요? 그것은 바로 순종하는 삶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고 선택하고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자가 아니라 양입니다. 따라할까요? 나는 목자가 아니다.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양이 가야 할 길로 가는 것은 양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죠? 양이 가야 될 길로 같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죠? 우리는 양 같아서 어디로 간다고요? 지 가고 싶은 대로. 자기 가고 싶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게 우리의 양이라는 거예요. 이 양은 가야 할 길을 갈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 때문에 가야 할 길을 간다는 거예요?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기 때문이죠. 그죠?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 목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목자가 계십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어떻게 하신다?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면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 망칠 수 없고 타인이 망치지도 못합니다. 누구도 선한 목자의 양을 망하게 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놓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피를 다 십자가에서 쏟아내지 않으셨습니까? 그분이 그렇게 아끼는 보물을 누구라도 망가뜨리게 놔두실 리가 없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뭘까요?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인도하신다. 그죠?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 인도를 거부하고 각기 제 길로 가는 게 문제인 거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감사한 건 뭐예요? 각기 제 길로 간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이런 양 한 마리 찾으러 가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저는 목회자로서 살면서 별로 큰 믿음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라는 걱정을 많이 하죠.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저보다 제 아내가 더 이렇게 믿음이 좋거든요. 제 아내는 항상 그래요. 하나님이 목사시켰으면 하나님이 보낼 때가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목사시켰으니 내가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목사시켰으니 하나님이 어딘가 내가 일하도록 목회지를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걱정이 많아가지고 노심초사하고 참 많이 그랬거든요. 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곳에 나를 데려다 놓으세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곳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네 번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은 그분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늘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한계를 모르는 은혜를 약속해 주시기 때문이지요. 10절 말씀인데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또 열정적인 언약의 사랑을 인자, 헤세드라고 하죠. 하나님은 과거의 죄나 또 심지어 가장 극심한 죄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일말의 악의도 품지 않으십니다. 현재의 죄와 고질적인 죄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가한 죄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를 창피하게 여기시는 일도 없습니다. 네가 이렇게 좋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냐? 라고 또 내가 너에게 나쁜 일을 닥치게 할 것이다. 그래야 공평하지 않겠냐? 라고 말씀하실까 노심초사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실제로 저희 그래요. 목사님, 제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나쁜 짓을 좀 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내가 지금 요즘 좀 잘 풀리는데 하나님 믿고 나서 일이 잘 되는데 그때 그 벌을 좀 받을 것 같아요. 그런 분도 있어요. 또 그래요. 갑자기 일이 너무 잘 돼요. 이게 너무 잘 되는 게 아무래도 하나님이 뒤에 나중에 뭘 하실 것 같은데? 잘 되면 쭉 가면 되지. 그게 왜, 갑자기 이건 좀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뭔가 나쁜 일이 기다릴 것 같은데. 하나님이 뭘 하실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복을 받게 되어 좋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워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닙니다. 그거는 복음의 가르침과도 정반대죠.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 어디로 인도하실지가 우리의 가치나 우리의 성과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고 하죠.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내가 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뭐예요? 은혜잖아요. 은혜.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순진무구한 자녀로 보신다는 거지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참 멋진 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보고 어떻게 하신다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좋아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좋아 죽겠다. 이러신다. 그죠? 그 다음에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즐거이 부르며 장영아 웬수야 부른 게 아니고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게 저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면 우리의 그 복의 길로만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영원토록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가 정녕 우리를 따를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로서 그분의 집에 영원토록 거할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초장에서 행복한 양떼로 지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 아멘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도와주고 변화시키고 이끌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에 못지않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이해하고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능력 있는 기도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과 지위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확신하고 또 붙들고 이런 일들이 쌓여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멋진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